수온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온이 나오는데, 산상수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온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온의 팔복이라고 복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착하고 순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 그 땅은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을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죠? 예. 성안육자교회 성도님들은 영안이 팍 열려서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해도 영적으로 팍팍 알아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팍팍 영적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은 이런 보이는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쉬운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말을 내가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땅이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예, 여러분 땅 어렸을 때 저도 땅 따먹기 많이 했어요. 예, 이렇게 땅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 하다가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가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그거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가 줄줄 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코피가 줄줄줄 나오면서도 그 땅 따먹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그 땅을 취하자. 땅을 영적으로 잘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땅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을 해줬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일단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이제 모세가 각 12지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탐방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가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장대하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 성읍은 아주 강해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이 아주 견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가서 보니까 7 족속, 아낙 자손, 아멜렉 족속, 예?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 아낙 족속, 이렇게 등등, 이런 기타 등등 해서 7개의 그 족속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탐방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땅 가보니까 도저히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땅 거민들은 아주 강해서 스스로 우리를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슨 땅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흙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땅의 근본이 흙이고 육체의 성분이 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땅을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거기도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사람의 영혼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영적인 영혼의 양식으로서는 그 땅은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그 가나안 땅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을 땅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5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오늘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무엇이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는 가서 보니까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 가나안 땅은 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고 있는 7 족속은 뭐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실체는 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실체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갖다 놓은, 심어놓은 악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7 족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실체, 죄의 실체, 부패의 실체들과 직접 싸워서 그 죄와 악을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니네들이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은 우리인데, 우리 육체인데, 육체 안에 마음 안에서 살고 있는 악의 실체, 부정, 부패, 그런 부패의 실체, 죄의 실체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직접 싸워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실체들과 싸워서 정복하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죄를 몰아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죄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죄와 악과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가를,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나안 안에서 역사하는, 그 땅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죄와 악의 실체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뽑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죄와 악의 실체들을 몰아내라. 그것들과 싸워서 몰아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실체, 악의 실체들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실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 실체를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육체의 마음속에 있는 그 7 족속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가지고 꾸짖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넣어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 악의 실체, 부정의 실체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잠복해서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가듯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7 족속들이 7 족속들을 정복해야 하고 그리고 그 7 족속들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족속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면 그 땅은 살아있으나 죽은 땅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면 그 땅은 살아있으나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냥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저들은 강성하니 우리가 저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종로로 타며 그냥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정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상황에서도 똑같이 정탐을 하고 온 그런 12명의 사람 중에서도 10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명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놀라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바꿀 수 없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정복을 포기하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순종과 신뢰입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대한 성 여리고성, 그리고 그 아이성, 이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총과 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이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성 정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에 아이성 정복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요,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그 원인이 나오는데, 그 2가지 원인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주 쫄딱 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아이성이 정복되지 못하고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는 사건 중에서 원인 중에 하나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원인이 되고, 2번째로의 그 원인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이 2가지 원인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원인 이유가 됐어요.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약해요.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도 이 조그마한 아이성은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만 보내요. 3,000명만 보냈더니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그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어디서요? 구치소에서. 필리핀 감옥에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고 거기서 쫄딱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런 아간의 그 욕망과 욕심,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써서 싸움에 나갔는데, 싸움에 나갔던 그 3,000명이 싹 죽어버렸어요. 싹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여호수아 7장 5절에서는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번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되었다는 것. 그런 아주 절망적인, 아주 진짜 절망도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간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정복에 실패를 했는데, 아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간의 이름이 뜻이 나중에 괴롭히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에 거주하는 너희 앞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요 말씀이 요 아간의 이름의 뜻과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몰아내라. 근데 만약에 몰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가 되어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간의 이름이 뜻이 나중에 괴롭게 하는 자예요. 아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7족속의 실체,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준 생각, 사단이 갖다준 마음, 그것을 아간은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7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봐요. 아간처럼.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버려요. 우리를 찌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요, 우리 옆구리에 찌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그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아간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처럼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온갖 유혹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 이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삶, 그리고 그런 복된 삶, 귀한 삶,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 마음을 정복하고 죄로 물든 원주민, 이 죄로 변질되고 부패한 마음을 멸하고 젖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를 때에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받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인들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